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거짓 사랑에 속아가지고 내가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비밀을 누설했죠. 만약에 머리 가락을 자르게 되면 내 힘이 떠나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날 잡아먹으라고 해가지고 들릴라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되게 악과하더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좀 드리려 하니까 또 가는 거야. 세상에 바치려고.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들릴라한테다가 너무 과잉충성을 해서 내 목숨도 바칩니다. 내 재산도 바칩니다. 내 시간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약 파기시키고 당신에게 바칩니다. 다 바친 결과가 뭔가 하면 21절에 이런 게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니까 계약대로 이행하는 거죠. 네가 나실인으로 있으면 내가 힘을 줄 거야. 근데 네가 나실인의 계약을 파기시키면 내가 힘을 걷어갈 거야. 불만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 은혜 주신 것에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붙잡혔죠. 옛날에는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0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꼼짝없이 보통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눈을 뺐어요. 그냥 죽이면 더 이상 못하니까 살아있지만은 죽은 목숨이 눈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노줄에 매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해서 일도 시키고 조롱하는 거지, 조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손이 엄청나게 비참한 사람이 되고 또 파멸해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누구라고요? 삼손이라고. 이 삼손이 누구냐고? 바로 우리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눈 빠지고 맷돌 돌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은 저 두더지처럼 밑으로만 가서 어두운 것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 했잖아. 그런데 또 그냥 다 열심히 맷돌을 돌리는 거야. 스스로 막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예살이하고. 그 삼손이 겪고 있는 고초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정신자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넘어졌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난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에 각성해라. 정말 각성을 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내일의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할까요? 만세 부르겠지. 자기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삼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막 감당 못해 쩔쩔매다가 정말 삼손이 자기 발로 그냥 소래 골짜기에 와가지고 들릴라한테 사랑에 빠졌는데 들릴라한테 돈을 1,100개, 은 1,100개를 찔러줘가지고 이제 매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머리카락 잘라놓으니까 완전히 잡아왔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소원 성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들은 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들의 세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좋은 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축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앞서선 주동자리 누구냐면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이 누군가 하면 그 지도자들이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 도지사들,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 그래서 들릴라한테 돈, 은 1,100을 주고서는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작전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마운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뭐냐면 다곤신을 섬기는데 다곤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잡게 해주신 다곤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도 사기가 성공을 하면요, 가서요, 반세를 부르고 자기 신들한테다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눈 빠져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곤신을 섬기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는데요, 블레셋은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다가 육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다가 털을 잡게 되는데 여기 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 여기 한쪽 구석에 보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다곤신 섬기자 해가지고 다곤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첫째는 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다곤신에게 참 삼손을 잡게 해주신 다곤신에게 감사합니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은 1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도 1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월요일도 1시간이면 일 못하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날 예배의 날도 24시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뭐 오늘 벌차러 갔습니까? 제사 드리고 가고 막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면은요, 저 가는데 막 시골에도 가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서 1박 2일로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교회 오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래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에 비하면 우리가 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나간 거야. 눈 빠져가지고. 아직도 눈 빠진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한번 눈 빠져보면 알아.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방백들이 했으니까 백성들은 어떠냐? 24절에도 보니까 그렇죠. 백성들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시민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백성들도 삼손이 나귀떡비로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한번 나타나면은 자기들 뭐 농사고 토지고 다 막 휘젓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 원수다 그랬는데 이 원수를 지금 잡아가지고 눈 빼가지고 사슬에다 묶어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거지. 다 가자 해가지고 다곤신에 모인 사람이 3000명. 그 당시에 3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 3000명이 빼곡히 다곤신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꽉 차야 되겠지. 예? 주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꽉 차야 되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온 나라가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 별거 있습니까? 대통령 나오면 거의 감옥 가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재벌도 별거 있어요. 예? 막 그 롯데 그 잠실에다가 막 그렇게 세워놨잖아요. 회장님 어디 가셨어? 땅속으로 가 있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꽉 채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여름에 점심 먹고 이게 산책 나가는데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 나가자마자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 무슨 9월달에 쏟아지는 비가 그렇게 싸나워요? 아주 성질이 지저분하더만. 그래가지고 이 우산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해 다니다가 그래도 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 다음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그러다 보면 씨를 뿌렸는데 참 씨 뿌릴 때 보면 씨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온갖 그 곡식들, 과일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예? 우리가 바다에다가 뭐 생선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 하도 안 잡히니까 이렇게 그 물고기 어린 것들을 이제 풀고 해요. 우리나라 명태가 안 잡히니까 막 명태를 만들어가지고 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지 맘대로 다니면서 다 휘젓고 다니면서 크잖아요. 우리가 잡아 올리는데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없어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먹고 마시자. 그냥 치맥이 뭔지 소맥이 뭔지 뭐 해가지고 그냥 들이먹어. 먹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몰라. 그러고 와서 살아. 우리가 뭐 힘들면 죽겠다 하고요, 사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아이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노래 부르면 뭐합니까? 노래의 결말은 죽음인데. 그래서 진짜 노래 중에서 제일 큰 노래는 뭐냐면 다시 사신 그런 노래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죽음에 협박당하고 살잖아요.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니까 좀 이따 오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잖아. 그런데 어때요? 늙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눌려 사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른 척하고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러면 주일날 모여야지. 부활절이 아니잖아요.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노래들이 있는데 노래 불러봐야 뭐 하냐고. 근데 마지막 노래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노래인데, 부활에 대한 노래인데 그런 노래가 없잖아, 노래방에. 교회에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잡혀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곤신이여 찬양을 받으시고, 다곤신이여 우리에게 이런 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삼손을 잡았으니까 막 우리가 잘 되겠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방인들이 그러네라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러 오면 누가 예배 드리러 오냐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나 혼자라도 올라갈 테니까 가자 올라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막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미함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이 복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지, 삼손처럼 넘어지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누가 좋아했어요? 못 박아 죽이라고 공작한 사람들이 좋아했겠지.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제사장들이야. 이것들 엉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이 권력을 가지고서, 기득권을 가지고서 자기네 돈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죽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지. 예수 죽고 나니까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서 죽냐, 내려오지. 이러고는 좋아했잖아. 그랬더니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너희들 중에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이런 거 하잖아. 40일 동안 조속으로 밤낮으로 나와 소리 지르고 막 하잖아. 자기 세상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나가서 이제 이기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찬양과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멸시천대 때문에 세상이 악마의 그 찬송과 악마의 그 제사, 그릇된 사탄의 제사가 세상에 판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삼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할 때 매우 고립되어서 기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요,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그러니까 방백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다수가 모인 거예요. 그다음에 힘을 막 낸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야. 똘똘 뭉쳤어. 그래서 이게 뭐 지도자들이나 뭐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다곤신전에 모이라니까 3,0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다곤신이 정말 삼손을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막 합창을 하는데 쩌렁쩌렁 울리죠. 얼마나 이게 지금 큰 자기들의 그 축제고 자기들의 승전가입니까? 그 삼손은 뭐 하고 있어요? 삼손 입 다물고 있는 거지.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기죽어가지고 비참하고 혼자서 철학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의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 그러셨어요. 니들이 나 버리고 도망간다고. 6월절 만찬 때도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다 나 배신하고 버릴 거라. 그러니까는 뭐 베드로가 난 아니에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은 신나서 도망갔잖아요. 겁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랬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가 담대하게 정말 죽도록 순종해서 내가 마실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예수님 혼자지. 누가 나서서 뭐 예수님 내가 대신할게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죠.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신이 가짜니까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할 때 너희들은 왜 둘 사이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 혼자고 저쪽에 바알 신을 섬기는 가짜들은 450명이에요. 그 다음 백성들도 그 중간에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내일 또 바알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곱슬머리 막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와서 예배를 하루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가는데 정말 그 은혜 깊은 곳에 잠기지 않으면은 소용없어요. 돌아가자마자 그냥 또 불신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그냥 외롭게 지금 엘리야도 싸웠고 예수님도 싸웠고 바울도 그러죠. 네, 바울 주변에 몇 사람 있긴 했는데요.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의 10 중에 9은 다 떠났어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순교의 직전에 66년, 67년, 7년, 8년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낼 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잖아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쓸 때 그랬다고요. 4장 9절에 보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여기 로마까지 오는 데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속히 오라 빨리 오라 그러니까 아마도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니까 직감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 못 본다고.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대만은 변질한 거죠. 데살로니가가 뭐냐면 아테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의 제일 여기 중심이 되는 번영하는 도시거든요. 세상 좋아서 돌아간 거야. 이게 바울이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지. 근데 이렇게 떠나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게 재판하려고 그러면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바울에게 불리한 증인이 막 돼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해롭게 하는 이런 거가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고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나를 버렸다고. 아시아가 에베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그 바울이 3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드론너 서원에서 대부분 다 바울을 등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혼자 있고 외롭지만은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바로 우리가 삼손이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구나. 그럴 때 하나님만큼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영영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강이나 물이나 불이나. 그래서 삼손은 지금 자기가 나시린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조롱받는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의 그 약속을 다시 시행하셔가지고 끝내 삼손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그 삶의 마지막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삼손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손도 마지막에 나 혼자니까 그냥 나는 없어져야 되겠네. 그랬으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한 번만 나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나를 돌아보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가 강성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전해 주셨던 힘, 그 힘 이상의 힘을 공급하셔서 비록 나는 혼자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리다는 나를 버렸죠, 당연히.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를 배신해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를 배신해 떠나요. 세상은 나를 버리고 떠나요. 세상이 뭐가 아쉬워요? 네가 살다가 그냥 네 시대가 저물었으니까 너는 지는 꽃이야, 너는 지는 석양이야, 가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억하시면, 한 번 작정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이루시는 그런 것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 지금 다곤신전에 모여서 3,000명이 막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막 그 온갖 이런 걸 다 할 때 삼손은 혼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큼 나를 안 버리시면 내가 원수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내게 새로운 내일은 올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잖아요. 우리에게 나 하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나 혼자라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새로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끝은 뭘까요? 항상 파티의 끝은요, 노는 거예요. 재주 부리고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인데 이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 얘기는 첫째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오다니, 삼손을 잡는 날이 오다니,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시자. 술 먹는 거예요. 왜? 이 잔치에 흥을 돋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포도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술잔치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새로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줬잖아요. 이게 포도로 만든 포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진 새로운 포도주를 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술, 새로운 그 즐거움의 그 음료를 부어준 거잖아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다른데 이제 세상적인 잔치의 끝말은 뭐냐면 술 퍼먹고 그 술 기운에 좋아하는 거야.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가서 끝말을 보면 이 잔치가 굉장히 뜻이 있고 거룩한 거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난장판 되는 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하게 되면 나중에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그 사제들이 있거든요. 그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알신 이런 데는 가면 예배 끝은 성관계예요. 그 우리도 이단 가잖아요. 이단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틀렸고 지들이 옳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 가서 끝에 가서 보면 황당하잖아요. 예? 황당한 거 많이 하잖아, 그죠? 막 재산 단위로 하거나 혹은 뭐 부인과 남편을 버리고 와서 우리끼리 살자 하거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간음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자기도 거룩하다고. 그래서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도 이제는 즐거워서 술 먹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술 기운이 막 올라가면 즐겁죠. 저 술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스님들이 그러더라고. 인생의 뭐 문제를 답합니다 그러는데 스님이 인생을 살아봤나?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머리 깎고 산에 가 있는데 무슨 인생을 할까? 근데 또 어떤 신부님은 그러더라고. 신부님은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이 뭔가 이런 거를 강의하니까 유튜브에 막 올리더라고. 신부님도 혼자 살아서 스님과 비슷한 급인데 자식들이 쏙 썩일 때 그 쏙 썩어 봤나? 어떻게 저렇게 행복을 얘기하지? 내 생각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술 기운에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술 기운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그냥 끝나면은 그래도 좀 얌전한 거예요. 이거는 폭력 아니면은 나중에 성관계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저런거리를 보는 거예요. 광대 노름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막 즐거운 거 이런 걸 해야지 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게 육신의 그 제사의 종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제사 모시고 막 할 때 보면 좀 되는 집안은 제사 제대로 드리고 정중하게 해서 그냥 경건하게 흩어집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먹으면서 조금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술이 좀 돌면 좀 더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치매 걸린 부모님 누가 모실까, 재산 누가 산 거가, 그때 보면 피 튀깁니다.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끝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술 취했고 이제 막 이게 막 비몽사몽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손을 잡은 이 기념 축제 아니에요? 삼손을 잡은 기념 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 재주 부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대 노름 좀 하자고. 그럼 우리가 좀 속이 확 풀리겠다고. 삼손한테 많이 당했거든. 근데 이놈을 괴롭혀가지고 우리가 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스트레스 좀 풀고 좀 실컷 조롱도 하고 멸치도 하자고 작정하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으로 볼 때는 뭐예요? 삼손으로 볼 때는 최악이죠. 예? 자기가 붙잡힌 것만 해도 참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왜 힘이 없을까 근데. 그 다음에 막 이게 노줄에 이렇게 묶게 되니까, 노줄에 이제 결박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꼭 갇힌 공간에서. 근데 거기서도 그냥 맷돌을 돌리려 하니까 그냥 그거를 꾸역꾸역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까지는 보면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그 다곤 신전에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한번 제주를 부려보라고. 근데 제주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손들어, 손 내려, 뭐 앉아서, 아니면 노래 불러, 뭔가 다 하겠죠.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지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게 수치지. 명예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고 인간의 품위가 어디 있어. 다 빨가벗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탈탈 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 공간 안에 3,000명이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술 먹고 즐거워가지고 야 네가 재롱 좀 부려봐라 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삼손이 낮아질까? 여기까지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손의 그 본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신이로 살면은 자기 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져서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지. 아멘? 우리가 보면 교회도 뭐 세상 말로는 참 전성기가 지나고 부흥의 때가 많이 지났어요. 새로운 부흥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너희들 성경학교 모여라 아이스크림 줄게. 그때는 뭐 아이스바 이런 거 하나 줄게 그러면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100명이면 애들 한 300명씩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저도 그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니고 또 유년부 맡아가지고 캠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용문산 캠프를 갔는데 그때 한강에 그 대홍수가 날 때야. 그래가지고 용문산에 계곡이 막 불어나가지고 그 숙소까지 막 물이 내리치고 그러니까 밥이 들어간 권사님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 구경할 수가 없어. 이게 뭐 1, 2, 3 할수록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학급이 확 줄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애들이 막 몰려오고 했는데 애들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할 때 보니까 저도 그 일산 온 지가 95년, 94년 12월이니까요. 이제 23년이잖아요. 내년이면 만 40년이 되는 거예요. 일산 온 지가. 그래서 일산이 좋아요, 저는. 네. 일산에는 나무도 있고, 하늘에 별도 보이고, 산책로도 있고, 졸다 가도 뭐 큰 사고 안 나요. 가면서 졸아도 다 알아. 차도 교회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언제 불 바뀌는지 거의 다 알아. 여기 지금 태극단 앞에만 불이 빨간불인데 우리에서 신호받아서 가면 항상 빨간불입니다.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파란불이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정시장을 빨리 가야 돼. 근데 안 그럴 때는 저쪽에 옛날에 이마트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사거리 변전소 있는데 그런 데는 가면 교회에서 집에 갈 때는 딱 쓰려고 그러면 파란불로 바뀌니까 싹 가면 되고 올 때는 여지없이 그냥 빨간불이야.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 막 시속 100km로 막
막 와가지고 가봤자 뭐 가서 그냥 급브레이크나 밟으면 기름이나 딸지 뭐 하겠어. 그래 40년 일산와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뭔가 할 때 교회도 40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는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아니라 집사요. 교회. 네? 40년 사이에 그렇게 되잖아요. 30년, 40년 사이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30대가 70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는 주로 30대, 40대예요. 나이 50대인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30년 지나 40년 지나니까 기본이 60, 70이고 지금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새로 많이 오셔요.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노화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늙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속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 우피하지만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즐거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게 좋지. 지금 술 먹고 다곤신연에서 다곤신에게 예배드리면서 삼손 너 와서 재롱 들어봐, 부려봐 이렇게 끌려다니고 하는 게 좋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그 좋은 때 좋은 것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했는데 그거 기회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다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면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파괴시키고 성전 다 파괴해가지고 잡아간다니까 참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는 예레미야 죽인다 살린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예루살렘이 허물어져요. 가짜 선지자들이 그러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지켜주긴 뭘 지켜줘.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성전이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워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 그거는 그 옛날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 대한 어떤 과거적인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바벨론에서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먹고는 살지만.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다 했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도 다니엘은 이제 그것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죠. 예? 재롱 그러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너 교회 집사냐? 집사고 뭐고. 너 술 먹어. 그럼 술 먹고.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 가지 말고. 요즘도 교회를 가냐? 영상 보면 되는데 그러고 또 앉아서 영상도 안 봐요. 기도는 뭐하러 하냐?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너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인 자동 결제를 많이 하니까 커피도 혼자 가서 먹는 게 있고 전부 다 식당 가도 사람이 있는데 주문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주문을 넣어야지 이제 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는 거가 전부 다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건 사실 몰라요. 몰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흥에 대한 열망, 세상이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하고 세상이 편리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편안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런 걸 알고 살아야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는다고. 시편 84편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렬한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성전인데요. 정말 사랑스럽다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예배당 집을 사모하는데 너무너무 기다리니까 눈 빠지는 거야. 주일이 언제 오나? 오늘 월요일인데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3일 금식하고 또 3일 금식하고 주일 나오네. 3일 동안에 막 갈비 먹고 소갈비 먹고 돼지갈비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그래가지고는 토요일 저녁 되면 집 퍼져가지고는 주일날 딴소리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주를 향한 세약함이 세상의 뭐를 향해서는요 열렬하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부르짖어 가가지고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3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나도 한 자락 내 자리를 차지하도록. 모셔놔도 안 온다니까. 모셔놔도. 세상에서는 예약을 안 하면 지금 안 돼요. 예약 안 하면은 거의 안 되고, 일본 가니까 우리나라도 잘 되는 데는 그 예약도 안 받잖아요. 그냥 줄 서라잖아요. 그럼 새벽부터. 물가 비싸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라 하니까 백화점에서 좀 푸는가 봐. 그랬더니 한우 고기를 조금 싸게 한다니까 마트 문 여는 게 8시인가 9시인데 새벽 5시 나왔대나? 고기 먹으려고 열심히 줄 서더라고. 예배 시간에 입장하게 해서 주일 9시를 위해서 우리 새벽 5시부터 줄 섭시다. 왜 웃어요?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 한 자리, 그리고 예배 1시간이 얼마나 그리운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다 보면 나중 가서 그 지역 백성 되고 나면은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잔치했는데 소용이 없네. 소용없다니까.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적당히 해서 사이좋게 잘 먹으세요. 하루하루. 네, 그러면 돼요. 10절에 그랬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있죠.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겉으로 보면 나이가 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 별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긴 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해봐야 이제 애 낳을 거예요. 애도 잘 안 낳지만 애 낳을 거예요. 애 낳으면 뭐냐면 또 열심히 애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그러가 또 요즘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필리핀 유모? 필리핀 파출부? 데리고 온대. 그럼 또 거기다 맡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찌지고 볶고 해가지고 유치원 가면은 유치원에서 갔다가 하면 애들이 잘 되면 잘 됩니까? 별로 잘 안 돼요.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다 살아서 가야 돼. 근데 보면은 그렇죠. 알고 보면 그렇게 정성을 쏟거나 할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애 안 놀라 또. 근데 애는 놓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자식 생각하면요, 끔찍하게 동물보다 더한 것 같아.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동물은 모성애라도 있는데 자기 자식을 갖다 버리거나 팔거나 죽이거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지나친 것이 많아. 지나친 것이. 그래서 그냥 꼭 지고, 그 다음에 막 학교를 보냈는데도 이거 공부하라 저거 공부하라 하는데 우리가 뒷받침은 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사과는 사과고 감은 감이고 포도는 포도인데 포도 중에서 머루포도는 머루포도야. 종자가 달라. 그냥 대충 주무르라고. 들포도가 이게 무슨 머루포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주무르라고. 근데 보면 막 하거든요. 돈도 그냥 열심히 벌어서 벌긴 벌어야 돼요. 근데 그냥 돈 때문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냥 살아도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나중에 그러는 거야. 봐라, 삼손 너. 한번 제주 부려봐. 네 돈 좋아했지? 돈한테 끌려다니는 게 매일같이 빚져가지고. 그 세상에 친구나 즐거움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나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뻥 뚫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서 하는 것이지 뭐가 그래요. 예?
세상에서 내가 좀 성공했을 때는 막 그럽니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인생이 허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나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강하고 새로운 것인가, 이런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못 채우면은 결국에는 원수들이 잡아다가 우리를 안주거리로 삼아. 원수들이, 우리가 원수들 좋아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우리를 나중에 이 광대 노름하라 해요. 근데 거기 딸려가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돔성에 막 그러다가 불타버렸잖아요. 노아시대 때 막 그러다 홍수 쓸려 나갔잖아. 지금도 김정은이랑 푸틴이랑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다 쇼하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핵이 있으니까 니들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 푸틴이 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커런건 뚱보 불러다가 가서 막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막 미사일이, 초음속 미사일이 있고 뭐 핵잠수함이 있고 있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사냐고 사람이. 핵잠수함 있으면 우리가 살아요? 핵잠수함 타고 뭘 갈 거예요? 그 핵잠수함 타고 제주도로 갈 거 뭘 갈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고 협박할 때나 쓰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 스스로가 조롱당하고 멸시받는 죽음의 파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전쟁 한번 벌려놓으면 수십만 명이 쓸려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뜻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떠들어봐야 그 문명이 찌들어가지고요. 멸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 날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 아멘? 구부러지기 전에 와서 펴있을 때 예배당 출입 빨리빨리 하시라 해. 내 정신이 혼미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고 찬송 못해요. 요즘엔 찬송이 왜 이렇게 잘 되나 몰라, 저는. 참 신기해. 그래서 건강 유지하려고 이제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견디는데 하다 보면 운동해도 아파요. 젊은 사람들은 막 하면 근력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막 무게를 들어가지고 막 근육미 날라 하는가 봐. 철없어. 그냥 나는 가서 내 정도 할 거면. 근데 그것도 하면 아파요. 뭐 걷고 다니면은 이게 숙달은 되지만은 하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그런 날이 있죠. 결국 버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아무리 가더라도 꼬부라지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막 지금 금식이 아니라 금식인가? 그 야당 대표가 지금 금식하잖아요. 금식이라 그래 뭐예요? 단식이라 그래요. 그걸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빛나더만 김대중, 김영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그 민주운동할 때 그때 뭐 23일인가 얼마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랬대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그랬대요. 해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40일 금식기도 하면 죽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론 정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정치하고 그렇게 잘하세요. 죽기 살기를 하다 보면 이겨도 나중에 죽기 살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우애하면서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즐거운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 근데 이게 다고신에다 갖다 밥상 차려놓고 블레스 사람들에다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 원수 지는 데다가 밥상 차려가지고 갖다 다 엎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면은 이게 미친 개한테다 밥 주면은 우리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음의 광란의 파티를 열어놓고 이제 제주 부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전쟁 시켜놓고 그 시키는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가 얻게 되면은 자기 영역이 넓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교회가 걷어차면 안 되거든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음의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도 지옥 잔치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날마다 파티했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물 한 그릇도 없네. 그것이 우리 문명의 끝이라니까요. 다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이 환경 오염되고 온난화가 와가지고 지구가 지금 멸종으로 가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요.
핵이 너무 많아요. 터트리면 순식간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삼손처럼 눈 뽑히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뽑혀서는 안 될 것이고, 뽑혔으면 빨리 문 붙여야지.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은 거기다가 물을 주고 막 해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 우리 육신은 늙어지더라도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결혼해서 애들 놓고 애들 키우라고 하면 안 하지. 그거 해봐야. 내가 다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할만하잖아요. 해봐야. 끝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을 그렇게 희미하게 해서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교회가 반짝반짝하도록 하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눈 빼가지고 재롱 부려보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가지고 살아있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 덕에 먹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우리 삼손이 잡혀서 이렇게 능욕을 당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 광난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떨어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됐다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 속에서 삼손은 너무나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는데 나중에 제주 부리는 광대 노릇을 했는데, 그러나 삼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마지막 날 잘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